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하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르되 손 두었다가 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김성중이니까 성중아, 성중아, 너가 나를 찾았구나. 무슨 일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직접 나타나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의심이 되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인이 됐다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황송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일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네.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또 너무나 놀랍고 또 기쁘고 또 나는 성공한 인생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인물입니다. 그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인물입니다. 사사기 있죠. 그 사사기가 끝나고선 이제 왕정시대가 열리는데 그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첫 번째 왕 사울을 직접 세웠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 왕 다윗까지 사무엘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종교인이면서 동시에 정치가였습니다. 정직하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긴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은퇴할 때 마지막 설교를 하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그때 얼마나 정직하게 본인이 나라를 다스렸는지 담대하게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속여 뺏은 것이 한 개도 없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들이 마음껏 뺏었거든요, 백성의 것을. 근데 사무엘은 그 당시 왕과 같은 존재였는데 자기는 백성들의 물건을 한 번도 조그만 거라도 뺏은 적이 없다.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도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울과의 그 이야기 아시죠?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하는데 누가 해야 돼요? 사무엘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의,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게다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했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았습니다. 일찌감치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로서 이 성전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구나.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째 음성이 들리죠. 또 뛰어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또 부르셨습니까?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를 부르셨으면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다음번에 또 하나님께 말씀하시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의 심정이 되어 보세요. 얼마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니 얼마나 놀랍고 황송하고 두렵기까지 했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이제 자는 척했겠죠.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이불 뒤집어쓰고 또 음성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집중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네 번째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은요, 이 문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의 문구를 그의 평생 사용했어요. 지금이 이제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고백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고백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도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무엘은 본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할을 했고요. 여러분,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의 평생. 오늘 본문은 그 어릴 때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평생 지키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초심을 지킨다는 거죠. 그게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때가 사무엘의 초심이잖아요. 그것을 평생 지키며 살았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이 들어서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왕과 같은 역할을 할 때도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울 왕을 세울 때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윗 왕을 세울 때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서라든지 변함없이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근데 인간에게는 이 죄성이 있고 교만함이 있잖아요. 조금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뭔가 이제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제가 판단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를 평생 죽을 때까지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바뀌어요. 초심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위대한 점을 아셨습니까? 이 초심을 평생 지켰다는 것. 평생 지키며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순수한 사람. 순수하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때가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욕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어요. 어렸기 때문에 세상적인 때가 묻지 않았어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그냥 눈만 뜨면 성전에서 일하고 엘리 제사장 옆에 따라다니고 기도하고 제사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 일만 하고 살았어요. 지금 현재 사무엘의 상황은.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인 때가 안 묻었어요.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 믿는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굉장히 재밌는 구절입니다. 용어, 이 원어로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돌이켜라는 단어와 결단코라는 단어입니다. 돌이켜야 된다. 어디로부터 돌이킴이냐? 어른 상태에서 어린아이 상태로의 돌이킴이에요. 그리고 결단코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돌이키다, 그 다음에 결단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 상태에서 어린아이 상태로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간다 이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돌이켜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른 상태였던 걸 회개해서 어린아이의 상태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른의 상태와 어린아이의 상태, 예수님은 어떤 것을 포커스 잡고선 말씀하셨던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건 욕심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욕심이 많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굉장히 많아지죠.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관찰하면요,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크면서 점점 생기죠. 갓난 애기들이 무슨 욕심이 있어요. 그냥 엄마가 주는 거 먹고 그냥 우유 먹고 그러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욕심이 하나 둘씩 늘어가죠. 재밌는 장난감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가지려고 하고 욕심이 늘어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욕심이 늘어갑니까? 줄어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늘어갑니까? 줄어갑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진 게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했죠. 가진 게 있으면 만족하지 않죠. 더 가지려고 하죠. 자, 시적 표현으로 신기루의 망상과 같이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기루 아시죠? 운전하다 보면 저 멀리서 뜨거운 날 저기서 오아시스 같이 물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면 없어요. 그게 신기루예요. 신기루의 망상이죠. 저기 가면 뭔가 있을 것 같다. 가보면 또 아무것도 없어. 또 가보면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서 계속 찾으려고 하고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혀요. 또 뭔가 잡으면 또 잡으러 또 가야 돼.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죠. 우린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계속 욕심을 찾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상태는 이 욕심이 차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걸 회개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상태가 될 때 천국에 간다. 여러분, 순수하게 누굴 찾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른 상태, 욕심으로 가득 탄 나의 상태를 돌이켜 회개해서 순수한 상태, 욕심이 없는 순수한, 예수님밖에 모르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그 상태가 되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똑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없으니까 가난하다. 이게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가난하다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많이 인도하고 또 이번 여름에도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수련회 일정들이 있는데요. 아이들 수련회를 인도해 보면은 제가 공통적인 걸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만나요. 애들의 특징이에요. 정말로 저런 문제 학생인 것 같은 아이들도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게 너무 보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사역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명이니까 하지만 또 수련회 가면은 제가 충전받아요. 오히려. 왜냐?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훨씬 어른보다 상대 비교했을 때 더 하나님을 잘 만나거든요. 굉장히 뜨겁게.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른에 비해 아이들이 더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에 비해 아이들이 더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심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초심. 그때 어땠나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여름 수련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 그 상태를 보면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초심은 안 그런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심정, 그때 기분, 그때 느낌,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뿐.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거 하나로 만족한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도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초심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충만함을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때가 들어오고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뜻이 안 들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충만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겠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는 세상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핸드폰이라고 비유를 하다 보면은 핸드폰이 10%, 20%, 30%, 70% 충전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성령 충만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일단은 배터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거를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성령 내주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공적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다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그건 의심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이라도 그건 불변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가득 찰 충에 가득 찰 만이에요. 100% 충전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배터리로 예를 든다면. 그게 충만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100% 충전이 돼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핸드폰도요. 조금만 써보세요. 바로 99%, 98% 떨어지죠. 100% 충전 그거 쉽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 이상향이에요. 우리 100% 충전 못해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100% 충전합니까? 충만은 완전 100%인데 그러면 세상적인 게 우리 안에 1%, 0.1%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는 힘들어요. 우리의 목표인 거지. 우리의 이상향인 거죠. 성령 충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100%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100%가 목표인 거예요. 목표대로 가려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80% 충전돼 있어. 그럼 나머지 20% 공간은 세상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비유로 든 겁니다. 내 안에 60%가 채워져 있어. 그럼 나머지 40%는 세상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30% 채워져 있다. 그럼 70%는 세상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빈 공간에는 세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서 나는 성령님이 한 10%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90%가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 믿는 자가 별반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예요. 여러분 세상이 내 안에 90% 들어와 있고 성령은 10%밖에 여 안에 채워지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 별 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주일에 한번 들락날락하는 정도? 그 정도 차이밖에 없을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해 보시려면 회사 동료 혹은 믿지 않는 친구와 나를 비교해 보세요. 다른 모습이 얼만큼 되는가? 그게 저는 체크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모습이 얼만큼 있으세요?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직장 동료와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만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점이 없다면 내 안에 세상이 훨씬 많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거는 꺼낼 수도 없는 용어고 충만은 가득 차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별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세상적인 부분을 줄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한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요약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예, 육신의 정욕, 육신, 몸이 원하는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원하는 거 뭐예요? 많죠? 편리하게 사는 거 다 돈이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욕심이에요. 내 몸이 편리한,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막 먹고, 이게 다 몸이 편리한 거죠. 물론 적당한 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적당한 선이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다 욕심이 되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이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거. 그래서 내 눈을 통해 욕심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와, 저 명품 옷이네. 저 명품 가방이네. 내 눈으로 욕심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거 있다, 나 이거 있다, 난 탁볼도 좋다, 야, 난 이것도 있다, 우리 집 좋다. 이게 자랑이죠. 그것도 욕심을 근거로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이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세상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많아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까? 그러면 마음속에서 세상을 빼내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을 빼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남들 위해 높아지려는 욕심, 세상적인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성 훈련의 핵심이 내 안에 욕심을 빼내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된 저희들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기독교 수도원에 들어가는 훈련이 있어요. 저희 때도 했고 지금도 저희 학생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 수도원에 들어서 훈련받는 그 핵심이 침묵 훈련입니다. 3박 4일 동안에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밥 먹을 때도 말을 안 해요. 동료들이랑 눈을 마주쳐도 말을 안 합니다. 침묵하게 해요. 3박 4일. 저도 이제 친구들을 좋아해서 저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신학대학원 때 이 침묵 훈련 할 때 첫날 정말 힘들었어요.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방 같은데 1인실에 들어가요. 거기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 첫날엔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말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잠만 와. 침묵하니까 졸려요. 그런데요, 제가 침묵 가운데 했던 게 뭐냐면 제 생각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생각. 내가 주로 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말을 안 하게 되니까요, 생각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신기해요. 사람이 계속 말할 때는 그냥 말이 생각보다 먼저 나갈 때가 있고 그냥 생각이 말로 반영되잖아요. 근데 말을 막아버리니까 이젠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내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들, 그것만이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분석해 봤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하며 살았지? 요즘에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살았지? 계속 생각을 해봤더니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와,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신학대학원 다님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의 대부분은 욕심이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제 생각의 대부분은 욕심이었어요. 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뭐 해야지.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침묵 가운데 그냥 제 생각만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욕심이야. 결국 결론은 욕심. 이것도 결국에는 욕심.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나를 위한 욕심이었어요. 다 욕심으로 귀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두 번째 단계는 뭐였냐? 이거는 뭐 알려준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회개하게 됐어요. 제 생각에 대한 회개. 하나님, 제 생각 속에 그냥 욕심만 차 있었군요. 다 머릿속에 욕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군요. 그것을 회개하는 단계가 오더라고요. 그게 끝나니까 너무나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게 3단계였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스스로 침묵 훈련하면서 정리한 거예요. 3단계는 평안해졌어요. 생각이 아주 심플해졌어요. 제 생각 속에서 욕심이 분석이 대부분 되니까 그걸 빼내려고 이제 안 하려고 하게 됐어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심플해졌어요. 제 생각 속에 대부분이 욕심이었기 때문에 그걸 안 해버리니까 나머지 할 생각이 별로 없어. 굉장히 단순해지더라고요. 생각 자체가. 그러면서 평안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많으면 잠 안 오잖아요. 왜 안 와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욕심이 있으면 결국 그 욕심과 관련된 어떻게 불안감이 있죠. 안 됐을 때 불안감, 그 다음에 그거 안 됐을 때 두려움이 있죠. 그게 믹스가 돼가지고 이제 잠이 안 와요. 평안이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그러면서 편안해요. 마음이 평안해, 잔잔하게. 그 생각이 너무 단순해. 그러니까 더 평안해. 그러니까 그 네 번째 이제 단계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심어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한 체험이어서 한 두 번째 날 저녁 때부터는요. 제가 노트 한 권을 가져왔거든요. 노트에다가 그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다 썼어요. 계속 썼습니다. 다음 날에도 계속 쓰고. 그래서 결국 그 침묵 훈련 마지막 끝나고 났을 때는 그 노트가 한 권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이제 제가 책으로, 물론 그걸 편집했지만 책으로 내기까지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생각이 단순해지고 평안해지니까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은 제 욕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명확히 분별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거는 내 생각이다가 완벽히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들려주시는 음성은 아, 이건 분명 100% 하나님 메시지다 하고 제가 막 적은 거예요. 노트에다가. 진짜로 그때 그냥 과장해서 표현하면 신들리듯이 막 썼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냥 이거 쓸까?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쉬지 않고 거의 밤새도록 계속 썼던. 그래서 책 한 권을 다 썼어요. 거의. 그렇게 쓰고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경험을 통해서 와, 이거구나. 내 안에 욕심이 빠지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때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뭘 선택했을 때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일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메시지를 계속 주시니까 이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의 선택일 거예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할 일이 생겼다. 어떤 선택의 상황이다. 그럼 어려울걸요? 그렇죠?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 생각인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뭘 선택해야 됐을 땐 분명히 세상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 그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을 빼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 이 개역 한글판이고 개역 개정판에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겸손한 심령에게 주십니다. 겸손이요. 사무엘이 위대한 점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초심을 평생 지켰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심령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나중에 왕과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두 개를 다 했어요. 이제 그쯤 됐으면 이제 교만할 쯤 되잖아요. 사람은 그 정도 위치가 되고 사회적 스테이터스 위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 가진 게 많아지고 그러면 사람은 변하거든. 그 변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죠? 변질이죠. 변질돼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위대한 점은 초심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10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지키며 살았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자의식, 이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용어가 너무 기독교 용어로 자리 잡아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들리잖아요. 주의 종입니다. 우린 종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종입니다. 근데 성경 시대에는 진짜 종이 있었다니까요. 우린 지금 시대에 종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 시대는 종이 실제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그 시대적 배경하에서 이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 표현은요. 자기 자신을 가장 격하하는 표현, 아무도 쓰기 싫은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 용어로서 우린 주의 종입니다 이러면 뭔가 있어 보이지만 성경 시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종입니다. 이거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이 있던 시대에서는 진짜 자기 자신을 격하하는 완전 땅바닥에 내치는 그런 용어가 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종은 인권이 없었거든요. 주인의 부속품이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인권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부속, 주인이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용어입니까? 내가 종입니다. 누가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조선시대도 아닌데도 서로 뭐 광산김씨 뭐 전주김씨 하면서 나 우리 양반이었어 막 이러잖아.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닌데도 여러분 우리 집은 노예였어. 우리 집은 노비 집안이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 나는 누구 이씨인데 난 누구 최씨인데 누구 정씨인데 얘기하면서 우리 집안은 백정의 집안이었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다 양반이라고 그러죠. 지금 조선시대도 아닌데도 우린 그래요. 다 자기를 높이길 원하고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길 원하지 나는 종입니다. 또 그 시대는 주인도 있던 시대인데 인권이 없던 그 종이라고 본인을 표현한다?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사무엘은 나중에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도 계속 자기는 종이래요. 난 종입니다. 여러분 이 초심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한마디로 교만이었어요. 교만. 그는 신앙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멋대로예요. 예수님이 신앙의 기준을 알려주는데도 안 듣거든. 사두개인, 바리새파, 율법학자, 그다음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야 니네 지금 율법 잘못 지키고 있어. 율법의 껍데기만 남았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야. 다 알려주시는데도 귀를 막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두개인, 바리새파, 유대 지도층 인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지네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율법 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신앙 좋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건 자기들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좀 잘한 게 있어도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한 심령,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잘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잘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가 잘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잊어버리면 그게 겸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으면 잊어버리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철저하게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가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할 때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왕과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어떤 왕을 세울까요? 기도할 때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자기 마음엔 안 맞았어요. 어떻게 왕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왕을 세웁니까? 백성들이 원하지 않냐 세워라.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울 왕을 세워요. 또 사울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안 되겠다 저 사울은. 다윗을 세워라. 아유 하나님 그래도 될까요? 그러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윗 왕을 왕으로 또 세워요. 이 사무엘은 언제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지킨다, 순종한다, 실천한다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라는 이 단어의 동의어는 지키다, 순종하다예요.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구절인데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 쉐마가 듣다인데요. 그 뜻은 지키다, 순종하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는 동의어로 지킨다, 순종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듣는 게 그냥 듣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듣는다라는 건 그 내용을 지키고 순종한다예요. 그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종이 따르겠나이다. 주의 종이 지키겠나이다. 주의 종이 실천하겠나이다. 이 뜻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아들한테 야 아들아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첫 번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안 갔어요. 둘째 아들한테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가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갔어요. 누가 말씀을 지킨 거죠? 누가 순종한 자죠?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둘째 아들을 인정하셨어요. 첫 번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거든.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해놓고 결국 회개하고 갔거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복된 분이라고 높인 거예요. 당신을 키운 사람, 당신을 이제 임신한 어머니, 그다음 당신에게 이제 먹을 거 주신 어머니, 그분은 복됩니다. 이거 마리아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의 어머니 최고의 복받은 여인이죠. 그러나 더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지키는 자가 능력 있는,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지키는 자 속에 완전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가지라도 읽으셨어요? 묵상하셨어요? 오늘 들으셨어요? 지키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언했으면 여러분이 그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할 것을 찾아서 지키십시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키시기 위해 노력하세요. 나도 겸손한 심령이 되겠다.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을 빼내고 하나님으로 채우겠다. 성령 충만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계속 있겠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키십시오.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사무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안 그래요? 아니, 사무엘만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 보면 에이, 그거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러셨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사무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지금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